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48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애쓰신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는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점검하여서 매년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동케 할 수 있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8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서구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온 세대가 통합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마음을 바로 전달받아서 우리 교회도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벌써 부임한 이후에 창립 설교 예배를, 감사 예배를 3번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는 믿음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작년에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3년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우리 교회, 영신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영신교회는요, 1971년 12월 12일,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한민수 집사가 시가지가 형성되는 신정지역에 정통 신앙 노선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목동 404-142번지인 그 한민수 집사 댁에서 김주옥 전도사를 모시고 한민수, 박두래, 나금주, 임술래, 김오자, 박봉현 씨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영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8주년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PPT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매년 한 거예요. 영신교회의 의미를 아십니까? 영신교회. 여러분이 영신교회의 의미는 방금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시 알려드렸는데, 영신교회는요, 영등포와 신정동을 우리가 감당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영신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믿음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다시금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소개를 했고, 계속해서 우리 영신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신, 길영, 믿을 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교회가 바로 영신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옆에 분들을 설명해 봐요. 영신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고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6명의 성도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 영신교회가 되어진 과정의 모습과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영신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스데반 집사 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상당했습니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도들이 각자로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흩어진 장소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안디옥에 몇몇 성도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난으로 인해서 고향과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고향과 거주지를 떠나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 환난이 있어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당시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을 함께 안디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믿음의 굳게 뿌리를 내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탄생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요. 안디옥에 흩어졌던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싹이 줄기가 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려고 싹이 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다져서 복음을 뿌렸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탄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씨를 뿌렸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반석이 개발하는 의미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음으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교회, 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71년 12월 12일에 6명의 성도들이 가정에 모였습니다. 신시가지가 세워지기 전에 영등포와 신정동에 좀 더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말씀을 세웠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 위에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역자 몇 명의 헌신한 성도들,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어떤 재력가가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 높아지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8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신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와 영신교회의 공통점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매우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곳 북쪽으로 이사하게 된 사람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해놨는데요. 흩어진 자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리고 20절에 21절에 보면 그들,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밖에 아니라 22절에도 이 사람들, 23절에는 모든 사람, 24절과 26절에는 큰 무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서야 흔히 말하는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지도자급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지도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무명의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 밝혀질 만큼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을 귀히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소위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만 살펴보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환난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있었지만 또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으로 따지면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랑할 것 없는 출신들이에요. 어떤 집안과 배경,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 사람?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변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삶의 색깔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26절에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삽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력가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봉사자 명단을 저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좀 섬기고 사랑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첫 마음은 내가 봉사자들에게 다 손편지를 적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자 대상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 시간에 대신해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지겨울만도 할 텐데요,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의 스케줄을 조정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차를 이용하면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오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에서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불편의 영성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불편의 자리를 더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묵묵하게요, 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 기뻐하는 분들은 함께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감격하는 것은 말씀에 부딪혀서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듦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상하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자신의 이름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고 씨름하고 힘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신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공동체 안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10손가락 가운데 중요한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일까요? 다 중요해요. 다. 근데 우리는 다 엄지가 다 중요하다고, 새끼손가락 다 중요하다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같은 지체고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에는 명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명한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신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신교회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요, 심지어는 가슴 떨리는 말씀이에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삶이 변했어요. 그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안디옥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비로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가 생각난다, 예수가 생각나, 이렇게 지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비로소 예수가 생각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49주년, 5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야 될 소리요, 회복되어야 될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금의 시대에는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천구에서, 신정동에서, 영등포에서, 목동에서 우리 영신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가 생각나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사업하십니까? 어떤 이들을 만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것, 여러분이 목동 사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것, 오목교를 걸어 다니시는 것, 영등포에 걸어 다니시는 것, 어떤 곳에 걸어 다니시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야, 예수가 생각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전부가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처음으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처음으로 집사님 보니까, 아니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난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에 대한 많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영신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처음으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라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게 돼요. 물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까요? 질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이런 사진이 떴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2016년 12월 9일 날 처음 저와 함께 했던 사역자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교육관에서. 이 사진이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글을 적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기도로 지켜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겠습니다. 영신교회를 함께 섬길 동력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서 글을 적었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은요, 9월과 10월에 되면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영신교회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타 교회로 이동할 것인지 또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사역에 대해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은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함께하지 못할 경우라고 한다,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계속 함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부교육자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물어보지 않지만 저 자신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당신에게, 교회가 맞지 않고 또 당신이 우리 교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나와 함께 섬기는 것과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라고.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싶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여러분 사역투개를 통해서 봉사 서약서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리집사 임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고 있는가?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잘해야지만이 회복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씨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적합하도록 살기로 작정하고 씨름하고, 그 씨름하는 것에서부터 그 회복은 일어납니다. 제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허락해 주신 2019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 섬기겠다고, 더 애써보겠다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종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금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씨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보면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다 해야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씨름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을 받게 되는 정체성은 영적인 씨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힘겨워도 해야 하는 것이죠. 힘겨워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으니까 저에게 말을 막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 속으로 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왜 이렇게 못하나.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벌벌벌 떨리는데 막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할 때마다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좀 봐달라고, 오늘 이만큼만 하자고. 근데요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다시 하세요.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끝나고 나면 몸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여요. 제가 요즘에 위통 벗고 다녀요. 그냥 위통 벗게 돼. 옷을 입는 게 싫어. 그냥 위통 벗고. 그럼 집에서는 힘들어도 건강함을 위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씨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씨름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안디옥교회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의 파송을 받아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기근이거든요.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요. 그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27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미자립 교회와 여러분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지금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건강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우기까지 했던 그와 같은 사명과 비전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 로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로고에 보면 점이 있어요. 저 점 중앙에 십자가가 있죠. 저 점은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 점이 되어서 십자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점이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점과 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등포에서, 분당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그 정체성을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강함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리더십이 되어서 점으로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점으로서 그리스도인 모였다가 다시금 흩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발휘한다고 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같이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